선교 탐방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 갔더니만 낮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무슨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무슬림들이래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도 뭐 다 들어갈 수가 없대요.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예배당보다 작으니까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다 못 들어가니까 길거리까지, 이제 마당 길거리까지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 되는데 다 보니까 다 남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와, 남자들이 저 기도하려고 저렇게 모이는구나. 그러면서 야, 한국 교회도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죠. 아침에, 정오에, 그리고 12시경에, 12시 정오에, 그리고 오후 4시에, 해질 무렵에, 또 잠자기 저녁에, 이렇게 하루에 5번에 걸쳐서 늘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5번의 기도는 어디서든지 합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는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시간이 되면 기도 방석, 직사각형의 기도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서도 또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이 중동 지역의 그 대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많이 와서 그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를 준비해주는 학교도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돈 많다고 또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대학교 안에서 긴 직사각형의 기도 방석을 깔고 그들은 이 외국 땅에 와서도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오전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을 안 내겠다는 의지와 같은 겁니다. 나는 수시로 기도해. 여러분, 수시로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면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쁠수록 기도에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늘 뒤로 밀리게 되고 기도 없는 하루가 쓰레기 더미처럼 매일매일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의 권면이죠.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또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집들이 멀리 계시니까 제 양심상 멀리 계시는 분은 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차로 한 10분 정도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분 정도면 새벽에 어디까지 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10분 정도 거리면은 한강 넘어 저기 가기 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요. 북쪽이나 동쪽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되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까지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멀리 계시더라도 금요 기도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예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도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지적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시죠. 하나가 외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5절에 계속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 그 거리, 기도 시간의 그 거리, 큰 길의 사거리 같은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5절 서두에 보기를 기도하는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보이려고 합니까? 5절 끝에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외식적인 이 기도의 목적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참 경건한 사람이로구나, 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네 라는 그런 존경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이나 관심을 받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말을 왜 많이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에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효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그러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닌 기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지만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마음 없이 많이 이렇게 해야지만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이방인들이 주술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주술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이 없이, 예컨대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계속 한 몇십 번 하고 몇백 번 반복하면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주기도문이 오늘 6장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거나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저 바다나 산이나 아는 사업터에 일터에 다 가 있고 입만 그냥 가지고 줄줄줄줄 그냥 딴 생각하면서 외우는 식으로만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마치 주기도문 자체가 어떤 효용이 있는 주술인 것처럼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이 하면 좋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냥 많이 합니다.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많이 하세요. 주기도문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그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 하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 하나하나, 기도의 내용을 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없이 그냥 딴 생각하며 입에서만 그냥 주기도문이 나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 상황을 알리고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까 들어줘야 된다고 신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기도,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내 사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럼 왜 기도합니까? 다 아시는데 알아서 주시면 되죠. 외국에 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계좌 자동 이체를 시키시는 분이 많잖아요. 귀찮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동 이체를 시키는데, 자동 이체를 시켜놓으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와요. 돈이 급해야만 자식들이 연락을 하지 안 급하면 연락을 잘 안 하니까요. 기도를 마치 수요 공급의 시스템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게 자꾸 반복해서 저한테 오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바빠요. 하나님 오시면 제가 대접도 해야 되는데 저도 바쁘니까 자주 오시지 마시고, 또 내가 뭐가 없다고 성가시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지금 돌볼 사람이 얼마나 많으신데 내까지 자꾸 뭐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바쁜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 이체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나도 편하잖아요.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상황도 알고 내 필요도 아시니까 아마 지금쯤 줘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자동 이체로 그냥 착착착착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 아시니까,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매개체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도의 형식만 갖추어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아빠, 엄마, 나 돈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별일 없죠? 끊습니다. 재미없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여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핵심 요점만 간단하게 그러면 기도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은 당연히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폭을 좀 넓혀보세요.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금 보태어서 저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것 같으면, 이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내용이 많아지면 자연히 기도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에 마음이 담겨서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유대인의 외식적인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바른 기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6절의 말씀에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갚으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갚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먼저는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은밀한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6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은밀한을 강조합니다. 왜 은밀한 중에를 강조할까요?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5절과 대조하면 은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렇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는 기도할 때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것에만 집중하면 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 좋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잠드는 부리면 잠자는 건지 비몽사몽간에 그냥 무언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끝나면 무슨 기도한지는 모르겠고 그 기도가 골방에서 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의미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의 한 부분이죠. 마태복음의 인간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이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 마태가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23절에 예수님의 별명을 처음으로 하나 소개합니다.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여러 말씀 중에서 중간 부분쯤에 가면 특히 마태복음 17장의 1절에서 8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에 모습이 변화되어졌지요. 그래서 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이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게 되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엇냐면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진행해서 계속 중간으로 또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님의 대사명 말씀하신 이후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아직 세상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별명이 뭐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가 어떤 영성을 소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그걸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데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 외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구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는 것, 존경을 받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구제할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뭔가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칭찬을 듣고 거기에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그런 눈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역시 뭔가가 내 삶에 필요할 때에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의 목적이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러면 풍족한 사람이나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보다 중요한 이유는 삶의 초점을 내게서, 세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자꾸 사람에게 쏠리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기도,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욥기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가 모르는 죄 지었지. 빨리 우리가 모르는 죄라도 너만 아는 그 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꾸 권면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욥은 자기가 정말 괴로운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마음이 없이 다만 입으로 말만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우리가 원한다면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는 그런 현대에 살고 있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하반절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다 보면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 이제 별로 이 귀에 탁탁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충격적인 다른 용어를 제가 써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격한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그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언어, 그 가운데 성경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언어의 습관이고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만이 사용하시는 언어의 독특한 특성,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해결을 해야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마음만큼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은 해결을 하셔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풀립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 언어는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쓰는 용어 아버지, 또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용어,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아래로 사랑한다, 또 아래에서는 위로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의지합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거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게 담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십시다. 갚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어떤 분으로 임하시느냐? 아버지로 임하십니다. 가득한 사랑을 품은 아버지로, 엄격한 우리 동양적인 유교적인 엄격한 아버지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 오셔서 갚아주시는 아버지로 오십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중에 이런 영적인 경험이 계속 쌓이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맺어지는 기도의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뿐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순간도 아니 하루도 기도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